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 정도 한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거리고 걸어가세 아무 정도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도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근세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적 신분 권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흑암 문화로 후대들 짓밟고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할 렘넌트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전달할 우리 교회가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로 그 땅 24의 응답 누리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케 하옵소서.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며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인생의 답을 얻고 결론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삼시대 살리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림으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져 70 현장 살리는 70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대세장의 나라로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에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여 무너진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군으로 해외로 파송된 하나교회 성도들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시스템을 축복하사 237 5천 종족을 살릴 복음 콘텐츠로 비대면 시대에 대면하러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통번역부를 축복하사 섬기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고 17부세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어려운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그러한 사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의 받아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237에 닫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24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 세계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취될 말씀을 붙잡은 온 성도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각인되는 말씀 되어져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리 하나님의 소원 너 그릇하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8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분깃이 됨이며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예배 전에 이제 찬양대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한 가사 한 가사에도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주간 성경 읽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잠시 1부 마치고 나갔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성경을 이래 들겠습니다 이야기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요. 한 가사 한 가사에 제 마음을 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너무나 은혜돼요. 정말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축복된 기도로 축복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늘 제 마음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회복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간 가면 갈수록 중요하게 붙잡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쁘면 바쁜 만큼,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만큼,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으라고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본질을 놓치면은 결국은 문제 속에 쏟고요, 또 상황 속에 쏟고요, 현실 속에 쏟게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의 현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눌리게 되고 또 실제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본질을 놓치지 않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았어요. 요셉이 당한 상황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 본질을 자신에게 한 본질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들을 아예 누렸습니다. 본질을 찾게 되니까. 우리는 환경 따라가잖아요. 상황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고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따라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을 놓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은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육신이 되어 버렸죠.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보이는 것은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자기의 벗은 몸이 보여졌어요. 벌거벗은 몸이 보여졌어요. 그전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하와와 아담이 벗은 몸으로 움직였지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육신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지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 바로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속에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이 죽으니까 악한 사단과 마귀가 사로잡게 되니까 결국은 어디에 매이느냐? 세상에 매여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은 세상에 매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매이는 겁니다. 현실에 붙잡히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 돈, 성공 아닙니까? 이게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돈, 성공에 빠지면 빠질수록 본질이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제대로 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제대로 보고 안다는 말이고, 모든 문제를 제대로 알고 보면은 그에 대한 답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되나고요?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려움 당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증거거리로 삼으셔서 기어코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나를 들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날마다 누려나가야 돼요. 이 본질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함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도 원치 않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상황 속에 빠졌기 때문에 차지해야 될 땅들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지파는 이미 각 지파 땅들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지파 가운데서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고 7지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7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저하고 있었고 말씀을 붙들지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7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18장에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에 묶여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 속에 묶여 있지 않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7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대로 차지하면 될 것인데 오늘 여기에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걸어가고 오라 말아요. 오늘 제목이죠. 땅을 걸어가지고 오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이 일을 말씀 붙잡고 그 역사들을 보고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 성취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회막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 성취의 중심이 되는 회막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게 실로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땅에, 그 지역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실로라는 지역에 대한 명칭이 나와요. 그게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회막은 무엇입니까?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이 다른 말로 회막입니다. 그게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실로라는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회막 중심으로 해서 성막 중심으로 해서 생활들이 이어졌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이 바로 성전이고요. 그 성전이 지금의 말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배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응답들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늘 드릴 영적 번제라,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회막,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된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 힘든 광야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야길을 걸어가고 있죠. 세계복음만 하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강야길 세계복음은 세상의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강야길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생애상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만 하는 가나안 정복하는 답이 세상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힘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멈추는 곳이, 맞추는 곳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구원 얻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맞추어지는 것이 예배라면은,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의 문도 예배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영원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영육 성공이라고. 여러분, 영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조차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강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귀중한 길로 답으로 주신 것이 예배라면 오늘 또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많은 질병들 가운데,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혼자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진짜 치유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힘을 얻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선이라는 노래 찬양 알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저절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멀어지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올까?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귀한 삶에서 내 자신이 멀어져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멀어져 있으면서도 뭔가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데 내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사실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누린다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에게 설명하잖아요. 개나 돼지나 짐승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모든 현장들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될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전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났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이 해골 뼈다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개인도 살고 모든 현장도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말씀의 흐름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도 사실은 우리 하나교회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들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결국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실로에서 해막을 통해서 예배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정복할 땅을 걸어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지 못한 자들이 아직 7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7지파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파가 7지파였는데 그들이 왜 응답들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었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3절에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 했어요. 주신 땅인데 나의 상황들 때문에 나의 현실들 때문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셉의 자손들이 핑계대고 원망했던 것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한 부분만 줍니까? 이렇게 작은 땅만 줍니까? 그리고 어떻게 또 핑계댔습니까? 거기는 살림 있고 거기는 철병가, 거기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철병가가 있습니다. 핑계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잡히면은
늘 원망하고 불신하고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생각으로 연결되어지면은 결국은 이미 틀린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이 상황으로 연결되어진다면은 틀린 것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 모든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상황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이미 틀린 거예요. 기도도 생각도 생각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틀린 것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아직까지 점령하기로 약속한 땅인데 차지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1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라 합니까? 일단 가봐라. 그리고 네게 주시고 네가 응답받을 땅들을 걸어오라고 합니다. 일단 가보고 가서 네게 주시고 네가 응답받을 그 땅들을 걸어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누릴 그 땅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스스로 현실에 갇혀 있는 것들을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의 현실에 딱 갇혀 있어요.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내 스스로 나를 가두어 놓고 스스로 갇혀져 있는 한계들을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했어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갇혀 있는 한계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면은 스스로 갇혀 있는 한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수준과 내 그릇들, 내 계획들 따라서 사실은 상황들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스스로의 한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이 우리 안에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지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만 바라보면서 결국은 불신앙의 속에 있어서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85세의 노인으로서 가장 위기 때에 나타나서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45년 동안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안악 산지 위기를 당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갈렙은 45년 동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그림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진짜 우리의 가정에 세웠다면, 우리 자녀들 앞에 후대들 앞에 세웠다면, 교회 앞에 세우고 현장 앞에 세웠다면 현장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 가정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로서 모든 종교를 이길 수 있는 귀중한 힘이 성취될 메시지를 붙잡으면 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해서 사실은 종교에도 지고 있고 종교 앞에도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 속에는 성취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이 안에 있어요. 역사도 이 안에 있고.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건과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걸 우리가 붙잡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원치 않게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떠날 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바로 예수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사실은 중요한 복음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잖아요. 성경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되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시는 메시지는 뭐냐? 말씀은 뭐냐?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모든 역사도 그것을 위해서 있고 성경의 모든 흐름도 그 사건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읽기도 낯뜨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성경에 담아 놓았을까? 성경 물론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성령으로 말하면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영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치부스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자서전을 내놓게 될 때. 그런데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건들 그냥 묻혀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드러내게, 그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왜 드러내고 왜 이야기하느냐? 그런 가운데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되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고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취를 보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그게,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그게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말씀,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그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될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 여론의 소리, 그걸 따라가요.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세상 소리들 있잖아요. 또 사람들의 소리가 있잖아요. 또 여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요. 그걸 마음에 담고 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소리들이라도, 사람의 아무리 좋은 말들이라도, 또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의 마음에 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건다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게 반드시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그 말씀의 성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지파 결국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가보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그리라. 그러면 네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땅을 그리라는 말은 기도로 그걸 담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땅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로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면 이미 그 응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자신의 상처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기도로 담음으로, 그림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을 그릴 때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담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돈, 성공, 자신의 욕망이죠. 그걸 가득 안고 그림을 지금도 그려가고 있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영적 문제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성취될 복음의 말씀을 담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393입니다. 그거 붙잡고 누림으로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리게 될 때 그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정하고 보완해 가십니다. 그리고 수정해가고 보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또 새로운 계획도 보게 하시고요, 또 새로운 응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욕망을 가득 담고 그림을 그린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취될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림을 그리는 자,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하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자는 결국은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 놓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붙잡고
그 마음에 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송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누리고 전할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수준, 상황, 한계를 넘어서고 정복하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이미 주신 축복 참구삼으로 나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정복할 그림을 그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본다면 늘 우리에게 두려움만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오른손 높이 들어서 찬양하십시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과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붙잡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 영육 안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기도 속에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나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서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수많은 적들과 완성이 우리를 기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렙이 45년 동안 말씀 붙잡고 그림을 그리며 주 앞에 위기 때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와 교회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향한 그림들을 기도로 그려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어 주옵소서. 성취될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향하는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함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영상과 함께 이번 토요일 우리 렘넌트들 대상으로 해서 중요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하나교회 뉴스는 하나두기고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교회와 전도자분들의 사정을 알리고 섬기는 미디어가 되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현장과 237 나라를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주 불신앙의 그림이 아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19차 여교역자 수련회가 세계 살리 현장 목회자란 주제로 11월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본교회 여교역자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세계 농인선교대회가 보좌응답의 주역을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집중훈련을 시작으로 12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1명 참석하며 10일 목요일 낮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12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하나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미주 렘넌트 대회 RCA가 2030-2080을 지금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22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23일 본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1월 1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일 여교역자 수련회, 12일 세계 농인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총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1회 스쿨밴드 경연대회가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스마트 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일 1, 2부와 수요 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23권 교재 훈련이 다음 주일 오후 5시 2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교재 지참자 누구나 대상으로 하며 녹화 영상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볼리명곡구역 이윤진 성도 진기월 권사 딸 이마정양 결혼식이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안동 그랜드호텔 1층 라스텔라 가든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송현 2구역 이상순 집사 시모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이 나갔습니다만 스쿨밴드 경영대회죠. 우리 일반 학생들을 초청해서 일단 교회 본당에서 경영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경영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 문화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중요한 기도를 담고 진행하는 귀중한 대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되어지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건정현 청년이 인도하셨고요. 3대 교구입니다. 박수는 다 소개하고 난 후에 박수를 치도록 합시다. 김연숙 성도님 어디 오셨습니까?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세 가족 서기겠습니다. 박재준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청년국이고요. 박민지 예, 세 가족 서기겠습니다. 이옥경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3대 교구고요. 하영자 성도님 예, 세 가족 서기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3대 교구고요. 강우성 성도님 예, 세 가족 소개했습니다. 임하은 렘넌트가 소개했습니다. 대학부고요. 김민수 예, 우리 세 가족 다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연숙, 박민지, 하영자, 강우성, 김민수 귀중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된 계획들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피감칠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이 산지대의 증인되리.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와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증인들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